지난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또다시 받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기도는 6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유혹은 죄와 악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을 악한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악한 자라면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그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악에 빠뜨리려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단에 대해 빠지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사단을 믿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믿는 것이다. 이 사단이라는 엄연한 실체를 믿지 않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모든 것이 사단의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의 근원이 사단과 같은 강력한 영적 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악을 너무나도 쉽게 보는 것입니다. 악을 쉽게 보게 되면 그 악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무시하면 적에게 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사단을 너무나도 의식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사단의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과도하게 억측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병이 들어도 사단 때문이고, 잘못된 일이 생겨도 마귀 때문이라든지, 뭐든지 이 마귀의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면서 모든 것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라며 그렇게 잘못된 긴장을 주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은 악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금도 있죠. 그렇지만 사단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모든 현상을 이 사단의 작용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의 대표적인 유혹했던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받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죠. 이 유혹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의 배를 채우라는 그런 유혹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라는 유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일,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만 있다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것입니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자를 추앙하고 때로는 경배하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나의 먹는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영혼마저도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면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배고픔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과욕이 같이 얽히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자행됐는지 모릅니다. 식량과 경제의 눈이 가리워져 뒤에서 자행된 수많은 악들을 못 본 채 눈 감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아주 교묘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경제 외에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게 하여 악을 행하거나 방조하도록 사단은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를 넘어선 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전하고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유혹은 자기 과시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친송과 환호를 받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최소 한 명보다는 잘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대단하다, 놀랍다, 멋지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러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열등한 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악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월과 열등을 가르고 이를 통해서 자기 과시하려는 악행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지 모릅니다. 다름을 틀림과 열등으로 평가를 하죠. 나의 우수성을 확보하려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일이 자행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빈부차별, 장애차별 등 너무나도 많은 차별과 혐오의 악행이 자행되었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서 단호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을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하거나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은 멋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의 다양함은 다른 틀림이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함을 틀림과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게 만드신 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라. 즉 권력욕에 대한 욕망에 대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이상 꿈을 가지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사단은 원대한 비전을 이루려면 권력, 힘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메시아이냐 행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힘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견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했었고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이상을 가지고 외치면서 시작된 그 권력은 결국은 자기 야망과 절대화의 도치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거짓과 불의와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가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대표적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악행이 권력으로 자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정의와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겸손한 자만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대화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사를 하며 자기 말을 절대화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다는 것과 이런 자의 말에 속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이런 거짓되고 남용되는 권력 속에서 악은 은밀하게 자라고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강력하고 교묘합니다. 사단은 뿔 달린 흉악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와 봐도 악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찾아올 만큼 사단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은 위장의 달인입니다. 가면을 아주 잘 쓴다는 것이죠. 사단은 거창한 가치와 멋진 비전과 이상 뒤에 숨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정말 좋은 것처럼 즐겁고 재미나는 것처럼 짜릿한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대하고 멋진 비전에 헌신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분간 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사단의 유혹이 워낙 교묘하고 은밀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평범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듯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주변 이웃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 얼마나 인사성이 밝고 삭삭한데요. 악이 평범에 숨으면 악을 몰라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 악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그 악에 속겠습니까? 사기꾼은 절대 뻔한 사기치듯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까 온갖 좋은 말로 속이면서 온다는 것이죠. 영화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악마는 명품으로 치장되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교묘한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악에 빠뜨리려는 사단의 은밀한 계획을 분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이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뱀은 악마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며. 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악에 넘어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것만으로는 악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어떤 수법과 형태로 작동되는지를 알아야지 악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평범하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가장 잘 속는다는 것을 압니다. 친절하게 다가오고 잘해주고 멋진 말을 하고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면 금방 속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친절과 평범함과 멋진 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교묘함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악에 포섭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만은 악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리고 악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악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알지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악에게 사로잡혀서 무장해제돼서 무력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담배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면 자기 힘으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소비 중독, 인기 중독, 자녀 중독, 돈 중독, 이익 중독, 걱정 중독,
과시 중독, 폭력 중독,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중독이 걸려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독이 자신뿐이 아니라 주변인에게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중독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익에 중독된 자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죠. 중독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도 자꾸 행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안희득 장로님이 자주 하시는 말인데,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해본 사람이 거짓말을 또 하고, 사람을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욕을 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간질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또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를 폭행한 사람이 또 폭행을 하고, 사기친 사람이 또 사기를 칩니다. 악도 죄도 연습하다 보면 행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한 번 하니 쉬워지고 쉽다고 또 하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은 어쩌다가 한번 해보면 다음번은 쉬워지는 것이죠. 신앙과 교회 생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하기는 쉬운 것이죠. 우리에게 이 쉬움이라는 지점이 나타난 곳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자기에게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는 이렇게 악에 빠져들어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잘 되지 않는 죄나 악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잘못을 행하는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주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종말적 소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세상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에 사로잡힌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단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내는 일이었습니다. 2022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단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키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단을 권세를 부수셨고 사람들을 풀어내셨죠.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에게 패배했지만은 아직도 그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D-Day,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미 그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여전히 힘을 쓰면서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이 사단의 유혹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V-Day,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고 그 어떤 유혹과 악도 없어질 것이죠.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바로 이 승리의 날을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악한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셨다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악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는 다시 주님이 오실 그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고 지긋지긋한 그 사단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7번에 거친 주기도문 강의를 크리스마스 예배에 마무리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2022년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역하여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들어가지 않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